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곧 오소서 임마누엘. 초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은 율법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 진리, 생명,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받으신 프린트물이 양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요 성경 구절들 여러분 따라가시면서 말씀의 맥을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지.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죄와 무죄의 기준을 사람의 판단에 둡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 들락거리지 않고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대통령이 되어도 법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게 이 세상 법입니다. 여러분 입법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예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조차도 감옥에 들락거리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과연 인간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혹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허물투성인 인간이고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평가할 때 율법 전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기본이 되는 6가지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6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의 체계예요. 세상에서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여기 해당되면 죄인이고 해당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거 살짝 내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야 되겠다. 훔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나를 잡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세상 법은 내가 저거 내가 훔쳐볼까? 그런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내가 행동을 하면 그때 잡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죄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본을 보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내가 도둑질을 해야 잡아가고 사람을 때려야 잡아가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요 자칭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치고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다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은 왜 감옥에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길 가다가 끈이 있길래 그거를 주워 가지고 왔는데 그 끝에 어떻게 소가 달려 있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에? 나는 줄만 들고 왔는데 말이야. 그 끝에 소가 묶여 있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처럼 교도소 안에 들어가도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하지만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기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누가 떠밀지도 않는데 여기 앉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앉아있네. 이상한 곳이에요. 교도소 담장 안에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는 들어왔다 하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네. 신기한 거예요. 여기는 경찰이 잡아갈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법에 해당되는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요. 이게 바로 저 뒤에 있는 십자가와 연합된 신비요, 저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선한 양심이 사라지면 그건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죄를 지으면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깊이 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은혜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써 그의 죄가 은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고문하고 괴롭혀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은혜의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지.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때때로 악할 때도 있지만 저의 계획은 선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이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 왜 그러냐?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항상 밖으로 나온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항상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꺼내보고자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 대화에는 정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구원의 길을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구원의 길을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율법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아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뭘 가진 사람이냐?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열쇠. 무슨 열쇠?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열쇠가 뭐죠? 뭔가를 풀어내고 뭔가 닫힌 걸 여는 게 열쇠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때 양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율법에 비춰보게 돼요, 자신을. 율법 조항에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면 율법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른다. 거기 지식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참 의미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법조항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헌법처럼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외에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의 율법의 그 조항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켰다고 해도 아주 지극히 작은 율법 그 하나만 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게 돼버리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줄이에요, 줄. 이게 지금 어디로 뻗어 있어요? 하늘 높이 뻗어 있어요. 요 줄만 타고 올라가면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줄이 있다고 합시다. 자, 사람이 이 줄을 타고 올라가요. 저 줄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저 줄만 타고 올라가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줄이 뭐예요? 쇠사슬이에요. 요 고리 하나가 다 이어져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고리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요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야고보서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쇠사슬이기 때문에 요 고리 하나가 딱 끊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다 지키면 뭐해? 하나가 딱 삐끗하면 너는 어긴 자야 이렇게 되는데 율법을 어긴 자인데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율법의 저주다 이 말이지.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여기서 살 길이 열린다. 근데 율법사들은 뭐예요?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못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뭐예요?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당시 평민들, 세리같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당하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전부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근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는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죄가 없는데.
아까 율법전서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에? 평민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이 자기 행위를 정죄한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서슬퍼런 조항들이 다 자기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들은 내가 단지 율법 몇 개 조항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향해 돌을 던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가 지켜봐야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수만 가지 중에. 근데 단지 그 몇 개의 조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의롭다. 뭔가 정죄할 만한 게 발견하면 하면서 돌 들면서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과 심판을 하고 벌 주는 거거든 이게. 근데 그들 자신도 심판과 저주의 집행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매몰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마음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로워. 저놈 저런 죄를 졌어? 그럼 돌 던져야지. 저놈 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율법사의 속성을 잘 아시고 그들을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도 못하고 그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회개까지 못하는 상태다. 이걸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율법사들이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답을 안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되물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뭐예요? 야,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디? 응? 너는 그 율법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참 이게 재밌는데, 자, 율법사의 대답이 의외로 정확했어요.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그 정신이 그겁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사가 그렇게 술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치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율법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대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구약의 유대인의 평가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들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답은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네 말이 맞다. 네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그래 너 말이 맞아. 율법 안에 구원의 길이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까? 이 본문의 맥락과 컨텍스트를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이 흐름을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행하다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그 기준에 인간의 의가 완전히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굴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 대화 속에는 이러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인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면 할수록 나 하나님 사랑할래요, 나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우리가 그걸 추구할수록 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몸부림쳐도 자기 애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나는 자기 애가 강한 인간이로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야, 참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구나. 그게 이성간이건 우정이건 필로스건 에로스건 다 마찬가지야.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이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끝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구원이 거기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깨달으라고 준 건데 율법은 죄가 뭔지를 지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 천주교에서 무슨 캠페인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스티커 나눠주면서 내 탓이요 이 스티커 나눠줬잖아요. 그거 저마다 다 차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걸 붙이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문제가 많다. 그래 이것도 내 탓이다. 옆에서 빵빵거리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저놈이 저러겠지. 에? 누가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콱 밟아. 그러면 아유 그냥 화가 확 나.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내 탓이다. 이러고 스티커를 나눠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나눠줬는데 이 인간들이 이걸 뒤에 붙이고 다니네. 지는 안 보고 이걸 뒤에 창문에다 붙이고 다녀. 그러니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나는
내가 보라고 붙여놔야 이게 내 탓이 되지. 이걸 뒤에다 붙이고 다니니까 야 이거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보여주는 위선이에요. 내 탓이오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걸 네 탓이오라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쥐가 의롭다고 착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센 말씀이죠. 율법의 1.1획, 문자를 쓸 때 우리가 점을 찍고 획을 그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율법의 점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하고 있어요? 에? 예수님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율법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요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말도 부분적으로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그 표현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야 너네들 모세가 해준 율법이 완벽한 거니까 그거 계속 믿고 따라가면은 율법 계속 지키고 살면 너네들 영생의 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이 왜 오셔? 왜 세상을 뒤집어 놓겠어요? 왜 복음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깨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1.1획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 모세 오경이 토라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까? 에? 만약 문자적으로 1.1획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는 게 돼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평소 안식일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버려요. 구약에 음식 규정이 많아요. 뭐 먹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다 파괴해버려요.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음식 규정을 다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규범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는커녕 그걸 다 한 점 한 획을 다 고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참뜻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문자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권위는 유지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완성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율법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 오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점진성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필요하니까 그때 율법이 당연히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왜?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의 1.1획 이것도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한 말씀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끝! 다 이루었다. 저 위에서 구원은 완성되었고 율법의 요구는 다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저 위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내 답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라 했을 때 율법사가 다시 묻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여기서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디카이오인데 이게 뭐냐? 의롭게 여긴다, 흠없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가.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를 흠없게 여기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불순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사 간 대화의 전체 맥락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태도에서, 이 율법사의 태도에서 이 대화의 성격이 규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의도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의 폐부를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화는 율법을 자기 의로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교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자기가 실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외식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율법사는 자기 의를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할 만큼은 합니다. 이런 식이죠. 근데 당신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야 될 이웃을 정하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꺼낸 비유가 뭡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 정도로 그 저지대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로 쭉 내려가는 길이 그게 험난하거든요. 그 길을, 거기에 산적이 많고 도적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 피 흘리면서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반 죽여놨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옆을 딱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쉼터로 데려다가 놓고 자기 모든 걸 다 털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동적인 비유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강도 만나 죽게 된 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자.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자, 멸망을 향해 내려가는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이 지금 그 옆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과 생명을 주지 못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왜? 제사장이 가다 보니까 죽었어.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럼 그냥 지나가야지. 레위인도 여기 보니까 피를 만지면 이거 부정한 거야. 걔들 선지국도 안 먹는데 어떻게 피 만지면 부정해지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지. 율법은 심판과 형벌의 저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죠. 자,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쓱 읽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쭉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여기 라인을 짚어주면서 가는 거하고 여러분 성경 읽기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의 포인트를 찝어두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제사장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죽음에 빠진 영혼들을 피해가잖아요. 이렇게 피해가잖아. 레위인도 이렇게 피해가잖아. 율법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가 빨리 휙 하고 내려가야 돼. 왜? 거기가 사람이 죽어서 강도 만난 지역이면 자기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도 강도 때 당할 수도 있어.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차마 지나가지 못하고 그 위험한 지역에 서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일으켜서 싸매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말이에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저 주막으로 데려가. 그래서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면서 이 사람 좀 이걸로 돌봐주시오.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가서 또 돈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다 털어서 내주는 사랑.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의 완전체로 오신 예수님.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려고 왔다. 결론적으로 율법이란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생각하실 거예요. 자, 율법이 뭐냐? 성경이 정의하는 겁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근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럼 모르셨죠? 자, 이거는 말이 좀 어렵더라도 성경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천사와 모세의 손을 빌어서 중보의 손길을 빌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스데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 주어진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면서 직접적인 희생으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를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지. 천사의 손으로, 중보의 손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본체, 진리의 실체가 직접 와서 우리에게 준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율법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리가 훨씬 우월한 것이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중보의 손길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지금 피를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여러분, 율법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다. 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즉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지금까지 은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사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직도 율법적 규범에 매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적 규범에 매여 있고 인간의 행위에서 뭔가 의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뭘 가져오셔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갇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행위를 추구해 보세요. 그 끝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더 절감하게 돼 있어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를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쓱 읽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여러분 오늘은 좀 보이시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젠 정죄함이 없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지. 그래야 날마다 감사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